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냐, 그 타락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근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지러진 죄악이라는데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한 레인이 죄를 짓고 집에서 달아나 친종에 가 있는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갔죠. 여기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웠죠. 그래서 어디 좀 묵고 가야 될 텐데 자기를 집으로 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다행히 한 노인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내 집에 오늘 들어온 그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그가 관계하겠노라. 이 무슨 말이죠? 남색하겠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말렸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 레위인이 방법이 없다 생각했는지 데리고 가던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밤새껏 참 곱탈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곱탈당한 그 여자가 겨우 기어서 집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문턱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이라고요? 그 아내라고 데리고 사는 여자 아닙니까? 여자는 연약합니다. 오히려 남자가
보호하고 돌봐야죠.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그 불량배들에게 그 아내 첩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강제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대하면서 당시는 남존여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당시에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 족속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연약한 여자를 그 불량배들의 무리 속으로 몰아넣고 죽임을 당하고.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끔찍한 죄악입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자기 그 첩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12동리로 토막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막낸 시신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변태적인 죄악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다 보라, 이걸 알리겠다는 거죠. 자기 그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서 그 수단으로 그 죄악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죄는 그 남편에 의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나쁜 놈들, 원수가 나한테 저지른 대로 나도 행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레위인이 그런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브아의 베냐민 불량배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죄악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총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총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복사해서 이곳에서 다시 반복해 놓은 게 아닌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죄악 아닙니까? 너무나 똑같은 죄악. 소돔의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소돔 사람들, 그 영어로 찾아가 보면 소도마이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전은 이성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재미가 없다 이겁니다. 맛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남자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참 끔찍한 사람들이죠. 끔찍한 사람. 타락의 국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되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흔적이 없게 싹 태워버리셨습니다.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과 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고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그 두 딸이 말이죠. 제 아버지와 근친상간죄를 범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이 롯이란 사람은 자기 삼촌이 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이런 소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똑같은 죄악 속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좀 빡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저 물과 초장 물과 초장이 넉넉한 그 소돔 쪽으로 소알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은 먹고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떠났고 하나님도 뒤로 하고 그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딱 하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먹고 사는데 유리하다고 믿음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가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과거 성경에는 그러자 제 소견에 좋은 대로 각각 행하였더라. 하나님 떠난 겁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베냐민 족속이자 레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소돔의 이방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이 끔찍한 죄악입니다. 부패입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란 유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과학기술에 지금 AI 떠들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힘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이 몇 가지인지 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유일한 존재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합니다. 딱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끔찍한 죄를 당했을 때, 끔찍한 사건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죠?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여러분 사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금수와 구별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분이시라.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시편 11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악을 밥 먹듯이 범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0편 3절 4절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래서 죄를 반복합니다. 딱 하나의 조건만 없으면입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법의 감시만 없다면, 카메라만 없다면, 참 우리나라가 카메라가 사람들 많이 불편하게 할 거예요. 카메라만 없다면, CCTV만 없다면 나의 욕심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는데, 내 재미 마음껏 볼 수 있겠는데, 무슨 짓인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는 분이시라. 반드시 선악간에 보응을 하시는 심판자이시라. 그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요, 우리 삶의 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기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가봤을 수 있어요. 웅고롱고라는 곳에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렝게티 또는 웅고롱고에 가보십시오. 하면 그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거 말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에서는 아프리카의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그 초식 동물들, 약한 동물들 그냥 사납게 물어 제끼는 그 장면만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면 그것 말고 진짜 볼 수 있어요. 딱 웅고롱고에 가면요, 사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 코앞으로 들소, 영양, 이런 초식 동물들이 아무 고비 없이 왔다 갔다 가면서 그 앞에서 풀을 뜯고 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이 이렇게 자다가 이따금씩 눈을 뜨고 쑥 봅니다. 바로 코앞에서 그 맛있는 모깃감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전혀 상관을 안 해요. 한번 보다가 다시 잡니다. 어떤 위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동물이란 건 말이죠, 배가 부른 후에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초식 동물들이 요거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나운 자기를 잡아먹는 그 사자 앞에 얘가 배가 부르구나 하고 가서 난 식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배가 불러도 나쁜 짓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심심풀이로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짐승이 동성애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이 성폭행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이 성폭행하는 거 봤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건 짐승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 히틀러 나치들은 저녁이 되면 그 고상한 클래식을 들었습니다. 바흐의 클래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난 독일 하면 바우밖에 모르겠네. 슈베르트는 어디 사람입니까? 오스트리아. 그것도 들었습니다. 슈베르트의 클래식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되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어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일본군 731 부대가 그 자행한 엽기적이고 광기 어린 살인과 인체 실험, 여러분 그 경악할 지경 아닙니까? 어떻게 인드곰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우리처럼 아시아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그러지 않을까요? 일본 731 부대처럼 그 북쪽에 있는 김일성과 김종일, 그 자들은 평화시대 때 자기 백성 250만을 굶겨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6.25 때 남북한이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종일이 정말 김일성 대 1998년인가
그때 가서 그 연설한 걸 내가 직접 책에 기록된 걸 봤습니다. 기진호 장로님이 준 투 코리아즈라는 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김정일이가 그게 연설했대요. 경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백성이 굶어 죽어도 난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저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 폴 포트는 자기야 뭔가 다르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600만 인구 중에 2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늘 자기는 잘한다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찍은 사진마다 다 봤어요. 모두 해맑게 웃고 있더만요. 자긴 잘한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SS 그 한 부대 대장이었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됐어요. 그 모사드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국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서 한 그 발언은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아주 경악해 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잔인한 그 살인 현장의 주의관이었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 법정에서 한 말에 세계가 더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덕적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무고하고 담담했습니다. 그에게 도덕적 판단은 제로였습니다. 인간이면 본성으로 가지게 되는 도덕, 양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 보셨는지요? 난 한 2번 봤습니다. 이게 아주 그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영화가. 주변에서 연쇄살인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FBI가 이게 단서를 뭔가 실마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으니까 한 요원을 지금 그 감옥에 수감 중인 하니발 렉터라는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으려고 갔어요. 근데 그가 그 FBI 요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인구조사원이 내게 온 일이 있어. 그자가 날 테스트하려고 하더만 내가 기분이 없어서 그놈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 간을 와인에 곁들여 먹었어. 그 말을 듣자 이 FBI 요원이 아주 즐거워해서 달아났어. 이 한니발도 그 아주 살인마죠, 살인마. 이 사람은 사람을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이 두골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뇌수를 꺼내서 후라이팬에 요리해서 먹는 살인마입니다. 또 그걸 또 도시락에 싸게 주고 여행하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다고요? 지능이 높은 만큼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입니다. 우린 이런 끔찍한 이제 살인 사건들 앞에서 이건 문명과 미개의 문제이라 이렇게 상식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느 아직 문명이 가닿지 않은 곳에서 부족으로 원시 부족처럼 살고 있는데 살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최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자기가 살인한 그 상대방 부족을 또 시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들 보면서 이건 문명과 미개의 문제이라. 여러분, 문명 사회에 살면서 문명과 함께하면
인격이 그들보다 좋아지고 고상해진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이 끔찍한 이 사례들은 모두 문명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문명과 미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인간다웠냐 답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닌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만 금수와 달라집니다. 아니,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 금수보다 도해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사람다워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배부른 것만, 육체의 욕구를 채운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사람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친우와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불의와 더러움 앞에서는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당하는 불행과 아픔 앞에서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의 도덕과 양심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사람다워라. 먼저 사람이면 사람다워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고야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고마움 앞에서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친구와 고마운 사람들 앞에서는 의리란 게 있다고요. 불의와 더러움 앞에서는 의분해야 됩니다. 남의 불행과 아픔 앞에서는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사람 먼저 사람다워라 그러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원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믿음은 고사하고 사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 요새 그 어느 큰 나라의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불경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세마포를 자기가 직접 입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서 뭐 낫게 한다, 뭐 그런 선전화를 쫙 돌리더라고요. 또 예수님과 자기가 아주 친구인 양 뭐 옆에 딱 같이 있는 선전화를, 이게 딱 공산당에서 하는 짓인데 선전화를 또 사람들에게 쫙 배포하고 뭐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난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우리 구주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십니다. 자기 몇 년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보아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님과 친구는커녕 겉만 예수님에 오시면 되는 게 아니죠. 삶과 행실이 예수님 다워야 되죠. 삶과 행실이.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죄악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끔찍한 죄들은 레위인이 행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죄악과 멀리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도우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 거룩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죄악 중에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믿음과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살며 죄악과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이 부족한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어서 우리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경건히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